어때요? 명상이 잘 되셨어요? 잘 되셨을 것 같아. 워낙 집중력이 좋으신 분이라서. 아, 처음 해보시는 거죠? 어, 이게 뭐지? 어, 그러니까 이게 뭐지가 왜 뭐지죠? 가만 앉아서 뭐 하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죠? 예, 예. 가만히 앉아서 뭐 하냐면은, 내 번뇌를 멈추는 일을 하는 거고, 나를 성찰하는 거예요. 내 번뇌를 멈춘. 그러니까 내 번뇌 때문에 모든 것들이 꼬이거든요. 예. 그 번뇌를 좀 깨끗이 하는 거. 그걸 이제 어떻게 비유했냐면은, 그, 어, 그 하늘에 이렇게 구름이 있잖아요. 구름이 있을 때, 우리가 보는 건 구름이지만 그 구름 뒤에는 파란 하늘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는 건 구름밖에 안 보여. 그래서 파란 하늘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구름을 걷어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 구름을 걷어내는 작업을 하는 게 이제 이 명상인 거죠. 참선이고. 그래서 하나에 딱 집중을 하다 보면은 많은 그런 하나에 집중을 할 때 이 구름들이 서서히 서서히 이렇게 잠재워지는 거죠. 그런 다음에는 그 구름만 없애면은 파란 하늘이 그냥 드러나는 거지. 내가 뭐 파란 하늘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아주 맑은 그런 우리 원래의 그 마음자리를 만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해. 그래서 그걸 만나면 뭘 어쩌라고. 뭐 하겠다는 건데. 이런 질문을 또 하는 거사님들이 가끔 계셔요. 거사님들은 좀 굉장히 뭐랄까 해결 중심적이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래서 뭘 어쩔 건데.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그 구름을 걷어내고 파란 하늘이 나타나면은 나의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청정한 마음과 하나가 되면서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예. 딱 문제를 딱 보면 이런 일 왜 생겼는지를 알게 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그 지혜와 자비가 생기게 돼요. 자, 그리고 우리 이제 보살님 이제 우리 시작했습니까? 예? 아까부터 했어요? 몰라. 자, 오늘 우리가 그 부처님의 당부 둘째 시간인데요. 70쪽이에요. 70쪽. 오늘 내용이 아주 재밌고 여러분들 삶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공부를 하면은 삶을 정말 객관적으로 보면서 왜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살고 있구나라는 그 원인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이크를 돌아가면서 읽었잖아요. 그랬더니 좀 집중이 좀 안 된다. 그런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읽, 읽고 여러분들이 제가 읽을 때 같이 따라서 같이 읽고 그리고 이제 설명을 하고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챕터 두 개까지 읽겠습니다. 자, 70조 고통의 화살이에요. 모두 같이 읽어주십시오. 비구들이여 법을 배우지 못한 범부는 육체적 고통을 겪으면 슬퍼하고 서러워하고 한탄한다.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고 어찌할 바를 모른다. 이는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 두 가지를 겪는 것이다. 어떤 이에게 첫 번째 화살을 쏜 뒤 다시 두 번째 화살을 쏘면 그 화살에 맞는 고통을 두 번이나 겪게 된다. 마찬가지로 법을 배우지 못한 범부는 육체적 고통을 겪으면 육체적 고통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까지 시달린다. 고통을 겪을 때 고통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싫어하는 마음은 잠재 성향이 되어 남는다. 그리고 감각적 쾌락에서 즐거움을 찾는다. 무엇 때문인가? 법을 배우지 못한 범부는 감각적 쾌락에 의지하지 않고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감각적 쾌락에서 즐거움을 찾을 때
그 원하는 마음은 잠재 성향이 되어 남는다. 그는 이러한 느낌들의 일어남과 사라짐, 만족과 위험, 벗어남을 있는 그대로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덤덤한 느낌과 같은 무지한 마음이 잠재 성향이 되어 남는다. 즐거우면 즐거움에 집착하고 고통스러우면 고통에 집착하고 무덤덤하면 또 거기에 집착한다. 비구들이여, 그래서 법을 배우지 못한 범부는 태어남, 늙음, 죽음에 집착하고 슬픔, 한탄, 고통, 실의, 절망에 집착한다. 한마디로 괴로움에 집착한다. 비구들이여, 법을 잘 배운 부처님의 제자는 육체적 고통을 겪으면 슬퍼하거나 서러워하거나 한탄하지 않는다.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거나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일이 없다. 이들은 육체적 고통 한 가지만 겪고 정신적 고통은 없다. 어떤 이에게 첫 번째 화살을 쏜 뒤 다시 두 번째 화살은 쏘지 않는다면 그는 화살에 맞는 고통을 한 번만 겪는다. 마찬가지로 법을 잘 배운 부처님의 제자가 육체적 고통을 겪으면 육체적 고통 한 가지만 느낄 뿐 정신적 고통은 없다. 고통을 겪을 때 고통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싫어하는 마음이 잠재 성향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감각적 쾌락에서 즐거움을 찾지 않는다. 무엇 때문인가? 법을 잘 배운 부처님의 제자는 감각적 쾌락에 의지하지 않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기 때문이다. 감각적 쾌락에서 즐거움을 찾지 않기 때문에 원하는 마음이 잠재 성향이 되지 않는다. 그는 이러한 느낌들의 일어남과 사라짐, 만족과 위험, 벗어남을 있는 그대로 안다. 알기 때문에 무덤덤한 느낌과 같은 무지한 마음이 잠재 성향이 되지 않는다. 즐거워도 즐거움에 얽매이지 않고 고통스러워도 고통에 얽매이지 않고 무덤덤해도 이에 얽매이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법을 잘 배운 부처님의 제자는 태어남, 늙음, 죽음에 얽매이지 않고 슬픔, 한탄, 고통, 실의, 절망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들은 괴로움에 얽매이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법을 배우지 못한 범부와 법을 잘 배운 부처님의 제자를 구별하는 차이점이다. 이 삶의 굴곡, 비구들이여, 8가지 세간의 조건이 세상을 돌아가게 하고 세상은 다시 8가지 세간의 조건들을 돌아가게 한다. 8가지는 무엇인가? 이익과 손해, 명예와 불명예, 칭찬과 비난, 즐거움과 고통이다. 비구들이여, 이 8가지 세간의 조건은 법을 배우지 못한 범부도 법을 잘 배운 부처님의 제자도 겪게 된다. 그렇다면 법을 배우지 못한 범부와 법을 잘 배운 부처님의 제자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세존이시여, 저희는 법에 대한 지혜를 모두 세존에게서 얻었습니다. 세존이 저희의 스승이며 의지처입니다. 세존께서 직접 그 뜻을 설명해 주십시오. 세존의 말씀을 듣고 저희들은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비구들이여, 귀 기울여 잘 들으라. 내가 설하겠다. 네, 세존이시여. 비구들이 대답하자 세존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법을 배우지 못한 범부가 이익을 얻게 되면 내가 얻은 이 이익은 무상하고 괴롭고 변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 살펴 알지 못한다. 손해를 입거나 명예와 불명예, 칭찬과 비난이 따르면 이 모두는 무상하고 괴롭고 변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 살펴 알지 못한다. 이러한 사람은 이익과 손해, 명예와 불명예, 칭찬과 비난, 즐거움과 고통에 마음을 빼앗긴다. 이익에 크게 기뻐하고 손해에 낙담한다. 명예에 크게 기뻐하고 불명예에 낙담한다. 칭찬에 크게 기뻐하고 비난에 낙담한다. 즐거움에 크게 기뻐하고 고통에 낙담한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에 깊이 빠져 태어남, 늙음,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슬픔, 한탄, 고통, 실의, 절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한마디로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하지만 비구들이여,
법을 잘 배운 부처님의 제자는 이익을 얻으면 내가 얻은 이 이익은 무상하고 괴롭고 변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 손해 등 나머지 조건에 대해서도 똑같이 살펴 생각할 것이다. 모두 있는 그대로 알고 마음을 뺏기지 않는다. 따라서 이익에 크게 기뻐하지 않고 손해에 낙담하지 않는다. 명예에 크게 기뻐하지 않고 불명예에 낙담하지 않는다. 칭찬에 크게 기뻐하지 않고 비난에 낙담하지 않는다. 즐거움에 크게 기뻐하지 않고 고통에 낙담하지 않는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버렸기 때문에 태어남, 늙음, 죽음에서 벗어날 것이며 슬픔, 한탄, 고통, 시리, 절망에서 벗어날 것이다. 한마디로 괴로움에서 벗어날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법을 배우지 못한 범부와 법을 잘 배운 부처님의 제자를 구별하는 차이점이다. 자, 여기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자, 고통의 화살.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법을 배우지 못한 범부와 법을 배운 범부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시죠. 육체적 고통을 겪으면 우리가 어때요? 슬퍼하고 또 서러워하고 한탄을 하게 되죠. 요즘은 특히 우리가 어떤 고통이 많아요? 경제적 고통, 경제적 고통보다 역시 지금 육체적 고통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암이 정말 뭐 3명에 1명 정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많잖아요. 발견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암이 걸렸다 하면은 사람들이 처음에 어떤 느낌이에요? 놀랍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내가 죽을 것 같고 그다음에 내가 왜 하필이면 내가 이거 걸리냐? 응? 그러면서 막 원망이 막 되죠. 주변 사람들이 가만히 돌아보면 예, 요즘은 그래도 좀 많이 덜한데 옛날엔 더 심했죠. 근데 특히 이제 뭐 암 말기다 이런 진단을 받으면 그죠 초기가 아닌 말기다. 그러면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뭐 육체적 고통도 있지만 그다음에 따라오는 게 정신적 고통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이제 이 법을 배우지 못한 범부는 육체적 고통을 겪으면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까지 예, 시달리게 되는데 법을 배운 범부는 육체적 고통만 받지 정신적 고통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화살과 두 번째 화살을 비유했잖아요. 이 육체라는 것은 누구든지 우리는 태어났기 때문에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예. 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프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부처님도 그 경전에 아 몸이 아프구나 이런 말을 하신단 말이에요. 예, 부처님도 아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늙어가면서 힘들고 아플 수밖에 없어요. 병이 들고. 근데 여기서 이제 법을 배웠느냐, 법을 배우지 못했느냐가 이제 차이가 나는 게 법을 배운 사람들은 막 슬퍼하거나 괴로워하거나 그러지 않죠. 하지만 법을 배우지 않는 존재들은 당황스럽고 첫째, 당황스럽고 막 슬퍼하고 애통하고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보면은 병이 걸리면 누구를 많이 원망하느냐? 남편을 많이 원망해요. 남편을. 당신 때문에 당신이 나를 고생시켜가지고 내가 이런 몹쓸 병에 걸렸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굉장히 원망을 하고 짜증을 내고 그렇게 해요. 왜냐?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원망을 할까? 고통에서 벗어나는 법을 모르기 때문인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처음에 고통이 오잖아. 막 두렵기도 하고 막 슬프기도 하고 그럴 때 거기서 벗어나는 법을 알면 고통스럽지 않은데 법을 부처님 법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방법을 모르니까 고통에서 벗어나는 법을 모르니까 막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요게 즐거우면 즐거움에 집착하고
고통스러우면 고통에 집착하고 무덤덤하면 또 여기 집착한다 그랬어요. 근데 즐거운 일이 있을 때는 우리가 즐거움에 집착하죠. 여러분들 가장 즐거운 일이 뭘까요? 어, 맛있는 거 먹을 때? 어, 맛있는 거 먹을 때 아주 즐겁고 또 내가 뭐 상을 받았다. 상을 받았다. 이런 것도 아주 즐겁고 뭐 좋은 옷을 샀다. 그런 것도 즐겁죠. 아주 멋진 옷을 샀어요. 또 여러분들은 안 그럴지 모르지만 뭐 그 프라다, 구찌 뭐 이런 백을 샀어. 우리 남편이 사줬어. 막 이런 거. 너무 좋잖아요. 막 즐겁고 막.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스님이다 보니까 도대체 저게 뭐라고 저렇게 좋아할까? 그 가치를 잘 모르니까. 아니, 그 백이나 들고 다니는 용돈 똑같은데 뭐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도 막 있잖아요. 막 그러면 어이구,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데 또 이 사회적인 통념상에서는 막 그런 비싼 거 들고 다니면은 내 신분이 상승되는 것 같은 느낌? 뭐 이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너무 좋아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집착하니까 가방을 뭐 그 루이비통 하나 샀다. 너무 좋아. 그러면 또 뭐 구찌를 사고 싶고 뭐 프라다를 사고 싶고 이런 욕망이 자꾸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즐거움 이거 사니까 너무 즐거우니까 또 저것도 사야지.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즐거움이 집착하는 게 되는 거고. 그다음 고통스러우면 고통에 집착하고 이 말이 여러분들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죠. 고통에 집착한다는 거. 예를 들면 누가 나를 비난하고 나를 흉봤어.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이 뭐가 올라와요? 화가 올라오면서 뭐 그 사람 밉잖아요. 미운 마음이 올라오고 어떻게 나한테 저러지? 그런 어떤 원망의 마음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 마음이 올라왔을 때 우리가 참 어리석은 게 화가 막 나는 걸 우리는 안 좋아하잖아.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비난했다고 해서 그래 비난할 수도 있지. 그 사람이 그렇게 보이니까 그 사람 업이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자우 스님이 좀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잘생겼어요? 여러분들 잘생겼다 볼 수 있지만 어떤 사람 입장에서 아주 못생기고 재수없게 생길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 입장에서는 뭐야 저렇게 눈도 작고 아유 재수없어 이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건 그 사람의 업이지 그 사람이 보는 시각일 뿐이지 실제 나랑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뭐 눈, 코 다 있고 눈이 보이고 냄새 맡고 뭐 먹을 수 있으면 충분하지. 뭐 그렇게 내가 잘생겨야 되냐? 내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비난해. 이렇게 못생겼어. 재수 없어. 재수 없게 생겼어. 그랬다. 그러면 처음에는 이게 가슴에 탁 치면서 기분 나쁘죠. 스님이라도 기분 나쁘지. 그래 직접 들으면 기분 나빠. 기분이 딱 나쁜데 스님들은 이제 그 수행했으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보이나 보다. 그 사람 눈이 그런가 보다. 이렇게 멈출 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수행을 많이 안 한 사람들은 그런 얘기 들으면은 기분 막 나쁘면서 그 사람이 하는 게 다 미워 보여요. 다 미워 보이고 그다음에 계속 생각나. 생각나. 뭐? 내가 재수 없다고? 네 나중에 보자. 내가 너 어떤 일이 있을 때 나도 너에 대해서 비난을 할 거야. 하고는 계속 여기서 속에서 막 되씹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집착인 거야. 그 바보지 우리가 결국 보면 그죠? 나를 비난하는 소리가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나는 그거를 뭐가 좋다고 그거를 계속 되뇌이면서 막 너 두고 보자. 네가 그랬단 말이야. 이렇게 내 마음을 그 화내는 마음으로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 내 삶이 그런 화남을 꽉 차게 만드는 거죠. 그러다 어느 날 누가 뭐 그 사람이 어떤 행동 하나면 니는 이러면서 이제 니는 잘생겼냐? 너 지난번에 나더러 못생기고 재수없다 했지. 너는 더 재수없다. 근데 이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일반적인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그 즐거움에 집착하고 또 고통스러움에도 또 집착하고 또 무덤덤한 거는
좀 약간 달라요. 무덤덤하면은 이 감각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 저 사람이 저럴 수 있지 하고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데 뭐 그러든지 말든지 약간 이런 거는 좀 무덤덤이고 무덤덤은 그 그 상황에 대한 대처를 안 하는 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내 속에 이렇게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쌓이냐? 잠재 성향으로 되는 거예요. 잠재 성향. 그래서 내가 루이비통 가방을 얼마인지 모르겠네. 혹시 사본 사람 알아요? 얼마인지? 500만 원 정도 해요? 1000만 원? 난 몰라요. 아무튼 500만 원이라 했어. 그러면 이제 너무 좋다. 근데 좋다는 것도 어떻게 좋아요? 사람들이 내가 루이비통 가방을 들고 갔더니 친구가 와, 너 이거 샀어? 막 칭찬해 주니까 괜히 그게 의식해가지고선 이걸 이제 즐기는 거죠. 응. 그러니까 루이비통을 들면은 친구들이 칭찬해 주니까 이거는 즐거운 거고 이건 좋은 거다라는 게 잠재의식 속에 이제 생기는 거죠. 그 잠재적 성향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제 백화점만 가면 가방을 사러 이제 돌아다니는 거죠. 네. 이렇게 하면서 성향이 생기는 거고, 아까 좀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나를 비난했다. 비난을 하면은 그게 또 속에 이렇게 생겨가지고 계속 잠재 성향이 이제 그래, 네가 나한테 그렇게 했지. 계속 밑에 이제 이 잠재의식 속에 이렇게 살아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유기체처럼 이게 딱 살아있어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분노를 내가 계속 키우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어떤 관계가 안 좋아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삶이 고통으로 꽉 차게 이제,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괴로움에 이제 집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 법을 잘 배운 부처님의 제자는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렇게 슬퍼하거나 서러워하거나 한탄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잠재 성향이 되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 뭐 루이비통을 누가 나한테 사줬다. 사주면 사람들이 막 좋아 나에게 대단해 루이비통 가방을 들고 막 그렇게 하더라도 즐겁잖아. 하지만 이 즐거움이라는 게 영원하진 않지. 그래. 이게 영원한 건 아니야라고 이제 스스로가 그것을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느끼면은 그래 고마워 하고 끝나죠. 끝나고 내가 또 가방을 사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또 잠재 성향이 집착이 안 되는 그런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 법을 잘 배운 부처님의 제자는 감각적 쾌락에 의지하지 않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잠재 성향이 되지 않는다. 그는 이러한 느낌들의 일어남과 사라짐, 만족과 위험, 벗어남을 있는 그대로 안다. 있는 그대로 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친구가 이걸 사줬으니까 내가 이거를 들었을 때 친구들이 이걸 보니까 좋아하는구나, 칭찬하는구나 라고 그냥 그 상황만 아는 거지 내가 여기에 집착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삶의 굴곡의 내용에서 보면은 이 내용이 참 이게 깊은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 보면은 이 세간의 조건, 이걸 세속팔풍이라고 그래요. 이 조건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이익과 손해, 또 명예와 불명예, 칭찬과 비난, 즐거움과 고통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잘 보세요. 조금만 이익을 보면은 아주 좋아하죠, 우리가. 하지만 조금 손해를 보면은 아주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비구들이여 이 8가지 세간의 조건은 법을 배우지 못한 범부도 법을 잘 배운 부처님의 제자도 다 겪게 된다. 그렇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이 일은 다 겪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73쪽에 보면은 법을 배우지 못한 범부가 이익을 얻게 되면 내가 얻은 이익은 무상하고 괴롭고 변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 살펴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게 차이점이 법을 배운 그 사람들은 제자들은 이것이 이익이 무상하고 괴롭고 변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 하지만 법을 배우지 못하면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 즐거움과 고통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래서 이익이 나면 크게 기뻐하고, 또 손해 보면 낙담하고, 명예를 얻으면 크게 기뻐하고, 또 불명예에 낙담하고, 칭찬에 크게 기뻐하고, 비난에 낙담하고, 즐거움에 크게 기뻐하고, 고통에 낙담을 해요. 자, 여러분들이 이익을 크게 얻는 일이 있나요? 예를 들어 뭐 주식을 했다. 주식을 했는데 요즘 주식 시장이 좋습니까? 조금 올랐어요. 네, 주식을 했는데 어느 날 내가 한번 주식을 해보지 하고 얼마를 투자할까요? 여러분 얼마를 투자하고 싶습니까? 30만 그다음 1,000만 원을 투자를 해봅시다. 1,000만 원을 투자를 했는데 3일 만에 2천만 원이 됐어. 그게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럼 막 신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신나가지고 그 다음에 이야 안 되겠다. 내가 5천만 원을 또 넣어야 되겠다. 5천만 원 넣었더니 또 일주일 만에 또 배로 올랐어. 네. 그래가지고 또 야, 이렇게 올랐구나. 그럼 1억을 넣자. 1억을 넣었어. 그래가지고 한 달 만에 또 그게 2억이 됐어. 너무 좋잖아요. 근데 갑자기 미국에 무슨 일이 생기면서 그 돈이 완전히 2억이 됐던 돈이 떨어져가지고 3천만 원이 됐어. 그럼 내가 1억을 최종 넣었는데 3천만 원을 완전히 공그라쳤어. 그러면 어떨까요? 하늘이 무너진 것 같잖아요. 그죠? 이와 같다는 거죠, 우리가. 근데 우리의 인생을 보면은 그렇게 내가 조금 이익 나면 좋다고 히히덕거리고 아유 좋다 하고 그래도 막 투자를 하지. 그 다음에 또 손해를 보면은 또 괴로워가지고 막 힘들어하고, 또 괴로우면 주로 뭘 해요? 괴로움을 어떻게 벗어나요? 여러분들이 괴로운 걸 어떻게 벗어납니까? 응, 감각적 쾌락, 그 다음에 감각적 쾌락을 즐기는 거예요. 막 괴로우니까 좋을 때는 좀 덜한데 특히 괴로울 때는 그 괴로움을 잊기 위해서 감각적 쾌락으로 술을 많이 먹는다는 거야. 술을 이제 잊어버려야 돼. 그 다음에 뭐 잠을 잔다거나 아니면 불륜을 저지른다거나 그걸 잊기 위해서 그런 경우도 있지 않나요? 네, 그 감각적 쾌락을 위해서 그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 삶을 잘 보세요. 우리 주변의 삶을 쫙 보면은 그게 이제 보여요. 아, 사람들이 이게 좀 괴롭다고 해서 술을 먹고 조금 이길 땐 좋아하다가 손해 보면은 또 술 먹고, 또 특히 또 뭐 명예로 내가 그 직장 생활 할 때 뭐 사장하고 회장하고 할 때는 명예가 있잖아요. 그럼 또 좋다고 막 골프 치고 다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사장, 회장 다 끝났어. 이제 퇴임했어. 그러면 내가 그 명예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또 괜히 괴로워. 그래서 또 술 먹고, 외로워하고, 존재감을 못 느끼고, 우울해하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죠. 주변에 보면.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면 돼요. 음. 그래요. 주식이, 주식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사님. 맞아. 맞아, 맞아. 자, 여러분 주식하고 싶은 분들은 조언을 잘 들으십시오. 주식에 내려갔다고 해서 괴로워하지 말고 가만히 어, 기다리면 됩니다. 근데 뭐 맞아. 기다리는 거 싫어하는 사람은 정말 하면 안 된대요. 저는 안 해봐도 몰라요. 자, 우리가 이런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절대 내 돈으로 해라.
그리고 빵꾸가 나더라도 빼지 말고 기다려라. 올라갈 때까지. 근데 문제는 만약 그 회사가 망하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끝나는 거야. 완전 끝나는 거야. 예. 그래서 내가 이 돈을 버려도 된다 하는 정도의 그 금액으로 해야지. 아, 그렇군요. 버려도 되는 돈 없어요. 음, 네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건 내가 너무 이렇게 그 낙담하고 슬퍼할 그런 환경을 내가 안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한다면 내가 주식을 해도 아예 빈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지. 그래, 이거 올리면 좋고 올리면 내가 만약에 배로 오른다. 그러면 내가 그 돈을 가지고 비료전화 국제선언에 보실해야 되겠다. 예. 예, 그렇게 하고 만약에 이게 내려가면 뭐 내 경험이지 뭐 경험으로 내가 배우는 거지. 그리고 수업료. 내 수업료라 생각하지. 요렇게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 거죠. 항상 세상에 항상 이익 보는 일은 없어요. 이 세상에. 그리고 이 세상에 공짜가 없기 때문에. 이제 부처님 법을 배우면은 우리가 그렇게 좀 초연한 마음을 갖게 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부처님 법을 잘 배운 제자는 이익을 얻으면 내가 얻은 이익은 무상하고 괴롭고 변할 것이다. 자, 이익을 얻었다가 또 망할 수도 있다. 내가 주식을 하면서 계속 내가 이익만 얻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래 언제 이게 또 떨어질 수도 있고 내가 손해 볼 수도 있지. 이걸 딱 알고 하는 것과 좋기만 할 거야. 나는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하는 건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음. 자, 무상하고 괴롭고 변할 것이다. 라고 어, 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모두 있는 그대로 알고 마음을 뺏기지 않는다.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요. 주식을 하다 하면은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주식시장부터 보죠. 야, 오늘 올랐나? 안 올랐나? 떨어졌나? 이게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예. 그 내가 한번 주식을 했다 그러면 그럼 좀 기다려야지, 그죠? 기다려 심심하면 한 번씩 봐야지. 맨날 거기만 매여 있으면은 시간을 다 뺏기고 더 마음의 조급함이 생겨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에 크게 기뻐하지 않고 손해에 낙담하지 않는다. 명예에 크게 기뻐하지 않고 불명예에 낙담하지 않는다. 참 이게 어렵죠. 불명예에 낙담하지 않는 거. 예, 정말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오욕락이 있잖아요. 오욕락이 뭐예요? 오욕락. 처음에 여러분들 좋아하는 제욕 돈 좋아하시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다음에 식욕, 수면욕, 성욕, 색욕, 그 색욕.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명예욕이에요. 이 다섯 가지 중에서 가장 끊기 어려운 게 명예욕이라 그래요. 명예욕. 음. 그래서 왜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우리 특히 뭐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어떤 무리를 자기가 일으켰을 때 그거 때문에 자살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종종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이름을 크게 날리더라도 이 이름이 영원할 거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영원함에 집착하고 있으면 그때부터 이 사람은 이제 고통스러운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집착하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게도 이런 인연이 와서 지금 내가 명예가 높아졌지만 언젠가 또 사라질 때도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하고 그래 사라져도 괜찮아. 나는 내가 하는 일에 그냥 충실할 뿐이야.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이게 내가 명예가 사라졌어. 또 어떤 오해에 의해서 불명예를 얻는 경우도 많잖아요. 불명예가 생기더라도 그래. 그런 불명예가 생길 수도 있지. 어떻게 극복하면 될까요, 여러분? 불명예를 여러분들이 얻었다. 어떻게 극복할까요? 토굴에 가서 가만히 숨어 살아요? 네. 또 내가 정말 유명한 사람인데 내가 불명예를 얻게 됐어. 사람들이 나를 막 비난하고 그래. 예? 소송 걸어요? 어. 예.
명예훼손 거는 것도 그죠? 진짜 내가 그렇지 않다면 내가 명예훼손 걸어야지. 명예훼손 소송을 걸되 거기 또 집착하면 안 돼요. 예, 그냥 한번 그래 어떻게 법이 어떻게 판단을 해보자 이렇게 할 수 있죠. 예. 어떻게 그 극복을 하느냐? 참고 기다려요. 예. 어떤 방법이 좋냐면 이렇게 하면 돼요.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인연이 꼬이잖아요. 살다 보면 꼬여서 그렇게 되는 게 있어. 사실은 아닌데 남들한테 그렇게 비춰지는 거죠. 예. 이렇게 비춰졌을 때 예를 들면 뭐 우리 거사님들 같은 경우가 어떤 그 모텔에 갔는데 그냥 내가 뭘 수리를 하러 갔어. 내 일이 있어 수리를 하러 갔는데 그걸 누가 보고 오해를 한 거야. 야, 이 사람 모텔 다니는 나쁜 사람이다. 뭐 이렇게. 그러면 내가 그거를 아니라고 우리가 변명을 해도 안 믿어. 사람은 의심하면 눈이 한번 들어가면 안 믿어. 그러니까 와 답답해 죽겠는 거야. 그래서 부인이 막 쪼는 거예요. 당신 모텔에 갔지. 막 이렇게 누구랑 간 거야. 그러면서 막 공격을 한다. 그럼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런 상황 정말 어렵고 특히 뭐 이름이 높은 사람일수록 그런 오해를 받으면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내가 그렇지 않았다는 건 내가 알잖아. 내가 그런 어떤 그 비난받을 행동을 하지 않은 건 내가 알잖아요. 그죠? 내가 알면은 그걸 그냥 잘 견디면 되는데 어떻게 견디면 되냐면은 되게 금강경에 이제 나오잖아요. 이렇게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잘못했다고 비난을 당할 때 그때 바로 그때가 어떤 때냐? 업장이 소멸되고 있는 중이에요. 업장이 막 소멸이 팍팍 되는 거야. 남들이 비난을 많이 했었는데 업장이 막 소멸되는 거야. 그러면 아이고 업장이 잘 소멸돼 좋구나. 앞으로 얼마나 좋은 일이 생기려고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을 지금 당하고 있나. 이렇게 하시면 아주 이게 도움이 됩니다. 이게 짱입니다. 근데 물론 내가 잘못했는데 내 삶을 돌아봐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어리석게 사람들한테 오해받을 이런 행동을 한 거에 대해서는 살펴봐야 돼. 예, 살펴봐야 되고 이렇게 하면 오해를 받는구나라고 알아야 돼요. 알고 그런 오해받을 행동이나 장소나 이런 가지 말아야지. 요거가 기본이고 그런데도 내가 막 여론몰이가 막 되면서 나를 막 공격한다. 그러면 대부분 막 힘들어가지고 좀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 불교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불교를 알면은 그때 분명히 내가 그렇지 않다는 건 내가 분명히 공식적으로 말하되 그렇게 여론을 받으면 내가 그렇게 오해를 받을 행동을 한 거에 대해서 내가 참여를 한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고 그냥 견디면서 속으로는 야 업장이 소멸이 완전히 많이 되는구나. 예. 이걸 내가 견디면 견딜수록 내 업장 소멸 많이 되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나중에 그것이 또 드러나잖아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그게 드러나면 사람들이 어떻게 봐요? 야, 저 사람이 이런 모욕에도 이걸 견뎌내다니 이 정말 정말 정신력 짱이다. 저 사람 뭘 해도 잘하겠다. 그러면서 막 국회의원 선거 나가면 막 당선시켜주는 거야. 그죠? 예? 그래요? 근데 요즘은 좀 옛날에는 그런데 요즘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좋은 뜻으로 정치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서 뭐 그건 정치인은 저는 잘 모르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에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막 뭐 나는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지? 내가 왜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억울함을 당하지? 이렇게 뭐 괴로워하고 그럼 나만 손해예요. 응. 내가 나를 돌아봤을 때 내가 당당하고 그렇게 비난받을 행을 안 했다면은 업장 소멸이 되는구나. 얼마나 많이 될까 하고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다 보면 시간이 지나가면은 뭐든지 다 밝혀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부처님 법을 배운 우리 범부들,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떤 어려운 일이 오더라도 이렇게 마음을 초연하게 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자,
그래서 이 명예를 얻었을 때, 불명예를 얻었을 때 또한 명예를 얻었을 때도 이것 또한 지나갈 것이고 이것도 무상하다. 또 불명예가 오더라도 그래 언젠가는 또 이것도 끝난다. 언젠가는 이 또한 지나간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4쪽 무상과 불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왜 사람들이 불안한가 요즘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같이 읽을게요. 비구들이여 집착하면 불안하고 집착을 버리면 불안하지 않다. 이제 자세히 설하리니 잘 들으라. 세존이시여 잘 듣겠습니다.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어찌하여 집착하면 불안한가. 법을 배우지 못한 범부는 고귀한 이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히지 않으며 뛰어난 이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히지 않는다. 그러므로 자아와 몸을 동일시하거나 자아가 몸을 지배하거나 자아가 몸이 포함되거나 자아가 몸속에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몸은 변하고 사라진다. 몸이 변하고 사라지면 마음이 온통 몸의 변화에만 사로잡혀 불안 등 해로운 정신 상태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두렵고 고통스럽고 걱정이 가득하다. 집착하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다. 그는 자아와 느낌을, 생각을, 의도 형성을, 의식을 동일시하거나 자아가 의식을 지배하거나 자아의 의식이 포함되거나 자아가 의식 속에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의 의식은 변하고 사라진다. 의식이 변하고 사라지면 마음이 온통 의식의 변화에만 사로잡혀 불안 등 해로운 정신 상태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두렵고 고통스럽고 걱정이 가득하다. 집착하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처럼 집착으로부터 불안이 생긴다. 비구들이여 어찌하여 집착을 버리면 불안하지 않은가. 법을 잘 배운 부처님의 제자는 고귀한 이들을 알아보고 그들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히며 뛰어난 이들을 알아보고 그들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힌다. 그러므로 자아와 몸을 동일시하거나 자아가 몸을 지배하거나 자아의 몸이 포함되거나 자아가 몸속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몸은 변하고 사라진다. 몸이 변하고 사라지지만 마음은 전혀 몸의 변화에 사로잡히지 않고 불안 등 해로운 정신 상태에 빠지지 않는다. 그래서 두렵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으며 걱정이 없다. 집착을 버렸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은 것이다. 그는 자아와 느낌을, 생각을, 의도 형성을, 의식을 동일시하지 않고 자아가 의식을 지배하거나 자아의 의식이 포함되거나 자아가 의식 속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의식은 변하고 사라진다. 의식은 변하고 사라지지만 마음은 의식의 변화에 사로잡히거나 불안 등 해로운 정신 상태에 빠지지 않는다. 그래서 두렵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으며 걱정이 없다. 집착을 버렸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은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처럼 집착을 버리면 불안하지 않다. 자, 어떻게 해야지 불안하지 않다고요? 자, 집착을 버리면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마음이 불안할 때 내가 과연 무엇에 집착을 하고 있는가라고 한번 좀 보아야 돼요. 네. 어떤 젊은 친구가 옛날에 제가 영어를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 그 친구는 30대인데도 항상 불안해 잠을 잘 못 잔대요. 그래서 왜 잘 못 자냐 그랬더니 죽을까 봐. 죽을까 봐 그렇게 불안하대요. 네. 그러니까 이 어떤 삶에 대한 집착이 강한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을 잘 보면은 그 불안이 이렇게 올라올 때 내가 뭐에 집착을 하고 있는가 한번 잘 살펴보셔야지 돼요. 내가 지금 명예에 집착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돈에 집착하고 있는가 그죠? 내가 아니면 인간관계에 집착하고 있는가. 그 친구가 나랑 잘 지내는 친구가 나랑 여행을 안 가고 다른 친구랑 여행을 갔어. 그러면 괜히 나한테 말도 안 하고 갔어요. 친한 친구가. 그럼 좀 섭섭하죠. 그 섭섭할 때 불안함이 올라옵니다. 저 친구 나를 안 좋아하나?
예, 이런 마음이 올라오잖아요. 그럴 때는 뭐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 친구와의 관계에 집착을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또 우리 아들이 이번에 수능이 있었잖아요. 수능을 시험을 보러 갔는데 엄마 아빠 불안하죠. 왜 불안해요? 응? 성적이 안 나올까 봐도 부터 불안하고 잘 일을 밀렸을까 봐도 걱정되고 막 갑자기 얘가 막 안 보이고 막 어떡하지? 배 아프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함이 막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 불안함이 내 아들한테 내 딸한테는 올라오지만 옆집 아들한테는 안 올라오잖아요. 옆집에 철수가 오늘 수능 시험 보는데 불안하다. 얘 시험 못 보면 어떡하지? 이게 없잖아요. 예. 그게 내 자식이기 때문에 집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불안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면서 내가 불안이 올라올 때, 나 뭐에 집착하고 있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이 수능 시험 보고 있는데 내가 불안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는. 아빠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옆집 아들처럼 생각해. 옆집 아들이다. 예, 예. 그게 어렵습니다. 옆집 아들이다. 아니, 옆집 아들이 하기 어려워요. 왜냐면 내 아들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불안하면 아유, 그래. 이제 이거 기도해야지, 기도. 기도하면서 아이고, 부처님, 우리 아들이 이게 다 왜 또 불안하면 성적이 잘 나왔으면 하는 이런 어떤 욕심이 있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변에 많이 말씀을 해드렸는데 기도할 때 아주 성적 잘 나오기를 기도하지 말고 우리 아들이 실수하지 않고 자기가 아는 것만이라도 잘 편안하게 맞출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다 그렇게 실수하지 않고 자기가 아는 것만이라도 잘 맞출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하라고 저는 이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가 공부를 안 했는데 성적이 잘 나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요만큼에서 요만큼이라도 하면은 얘가 자존감을 안 느끼거든. 그냥 내가 아는 걸 틀렸을 때 가장 아이들이 자존감을 느끼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부모가 그렇게 아유 그래 편안하게 봐라. 그냥 아는 거라도 잘 맞추면 좋겠다. 이 정도만 되는데 야 시험 잘 봐야 돼. 그럼 그때부터 아이들 막 불안함이 같이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들이 그래 아는 것만이라도 잘 맞추면 감사하지. 그래서 이제 시험을 봤어. 다행히도 얘가 밀려쓰지도 않았고 그래도 자기가 아는 거라도 다 맞췄어. 근데 성적이 나왔어. 성적이 아는 거 다 맞췄는데 너무 안 좋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뭐 어떤 부모는 야, 네 공부 안 할 때 내가 알아봤다. 이렇게 하면서 응? 너 집을 나가든지 뭐 학교 대학 갈 생각도 하지 마라. 막 이러면 안 되고. 그죠? 아이고, 그래. 네가 그래도 이 정도로도 맞춘 게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 그 어디 갈 수 있는지 한번 넣어보자. 또 그러면 또 이게 그런 편한 마음으로 또 하면은 또 운이 따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래 학교 못 가는 학교인데도 운이 좋아서 사람들이 많이 안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합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살면서 아주 가장 중요한 게 집착하지 않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집착하지 않는 거야. 예. 아들에도 집착하지 말고 또 특히 우리 배우자 남편에게 아내에게 집착을 하면 안 돼요. 예. 집착을 하면은 우리 부인은 왜 이런 거 못 해줄까? 우리 남편은 이런 걸 왜 못 해줄까?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게 욕심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봐야 돼. 우리 남편은 이런 걸 잘 못하는구나. 이거 못하는 사람이구나. 못하니까 그냥 못하는 대로 괜찮아. 예. 예. 근데 정말 내가 그거 필요로 할 때는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당신 이걸 좀 못하지만 당신도 이거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안 되죠. 예. 근데 내가 좀 어떻게 도와줄까? 요런 식으로 이렇게 해야지, 막 비난을 하는 거, 특히 부부관계 속에 비난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에 대한 기대치가 높고 그 사람에 대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비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그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진정한 사랑은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바라봐 주는 게 진정한 사랑이지 내 배우자가 내 욕심 채워주는 존재가 된다는 것은 아주 피곤한 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나중에 죽어요. 예. 근데 이거를 사실 절에 와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 한 번에 들으면 이게 각인이 돼서 이렇게 내가 바뀔 수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해주는 데가 별로 없잖아요. 요즘 세상에서. 내가 너무 욕심을 내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데가 없고 뭐 네가 나 사랑한다면 네가 이렇게 해야지 뭐 이런 그 어떤 사고의 흐름이 있잖아요. 근데 바꿀 수가 없어요. 사람은 태어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성장 배경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생부터 이 사람이 가지고 익혀온 게 있고 또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 부모와 주변 환경에 의해서 또 익힌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 하루아침 바꾼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이고 거의 죽음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우리가 알아야 돼. 사람이 바뀐다는 거는 불가능한 일이다. 예. 그걸 먼저 전제한 다음에 힘들지만 한번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내가 뭘 도와줄까요? 하면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도와준다면은 조금은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생각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려고 하지 않고 특히 부부 관계에서 내 욕심대로 자꾸 해주기를 원하다 보니까 부부 관계 속에서의 여러 어떤 실망감이 자꾸 쌓이면서 결국 나중에는 무감각 되면서 그냥 사는 거지 그냥 포기하는 이런 상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이거는 나에게도 이롭지가 않아요. 이 감정이라는 걸 흘러야 돼요. 감정을 흘러야지 건강하고 내 몸도 건강해지지 내가 감정적으로 멈춰져 있고 그것을 너무 포기해버리고 하면은 내 마음이 정지가 되기 때문에 좀 우울함이 올 수가 있어요. 예.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사람을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아유 그래 그런 거 못하는 사람이지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서 고맙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좀 살아갈 때 좀 더 좀 화목하고 좀 평화로운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나도 나를 못 바꾸잖아요. 예. 나도 나를 못 바꾸면서 어떻게 상대는 바뀌라고 한다는 것은 이건 조금 잘못된 거죠. 네, 그 사람 질문 있으십니까? 그 사람 박수는 같이 박수. 자, 우리 민경이 아빠 그동안 고통을 좀 겪으셨나 봅니다. 네네. 성경책에도 이런 내용이 있어요? 와. 어, 어. 아,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성인들은 다 삶을 객관적으로 지혜로 딱 이렇게 보셨기 때문에 그런 좋은 말씀들이 거의 비슷하죠. 네. 근데 일단은 우리가 삶을 그렇게 봐야 내 삶이 편안해져요. 남 삶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 속에 우리가 불교에서 주로 말씀을 드리는 게 탐진치잖아.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멈춰라. 욕심 때문에 다 고통이 생기고 성냄 때문에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또 어리석음 때문에 내 삶이 아주 혼란스러워진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내가 내 마음이 조금 흔들릴 때, 막 요동칠 때, 행복하지 않을 때, 나 지금 어떤 욕심 때문에 이러지? 예. 내가 지금 욕심이 있나? 아니면 성냄이 있나? 어리석음이 있나? 자꾸 알아차려야 돼요. 그 스스로 알아차리고 그것을 내려놔야지 되지. 누가 대신 해줄 수 없어요, 그거는. 이제 부처님이 해주시는 것은 길을 안내할 뿐이지 그 길을 가고 안 가고는 다 각자의 목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불안할 때 내가 뭐에 집착하는가를 보셔야 돼요.
특히 이제 병들었을 때 내가 내 몸에 대한 집착이 있으면 아주 불안하죠. 내가 언제 죽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것들. 예. 하지만 우리가 그래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죽는 게 당연하고 일찍 갈지 아니면 좀 시간 걸려서 갈지 그거는 다 그 사람 타고난 그 업에 의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KTX 타고 가. KTX 타고 오면 어렸을 때 가. 그죠? 어렸을 때. 뭐 그다음에 새마을호 타고 가는 사람, 무궁화호 타고 가는 사람, 또 인생 걸어가는 사람, 걸어가는 100세 넘게 살아. 근데 간다는 거는 다 기정사실이에요. 다만 이 길 속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데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요 우리가 그냥 태어난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성숙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성숙. 나를 더 멋진 사람으로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업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 업을 내가 소멸을 하면 할수록 나는 더 지혜롭고 더 멋진 사람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처럼 완전한 지혜와 그런 완전한 그 자비를 갖추기 전까지 우리는 이 삶에 계속 올 수밖에 없어요. 안 오고 싶어도 계속 와요. 그 업의 그 순환 고리에 의해서. 예. 그것을 명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시련이 오든 어떤 고통이 오든 아 내가 이것을 통해서 성장하라고 오는구나. 여기서 나는 무엇을 내려놔야 되지? 어떤 지혜를 얻어야 되지? 이런 마음을 늘 갖고 계셔야 이 삶의 숙제가 조금씩 해결되는 거예요. 우린 숙제를 가지고 온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음식하는 걸 별로 안 좋아했어요. 출가 전에. 음식하고 하면 아 이런 거 꼭 해야 되나 막 이런 마음이었는데 음식을 좀 안 하고 살 수는 없나 이런 마음이었는데 출가를 했는데 출가를 하면 이 과정이 있어요. 3개월은 마당 쓰는 일, 3개월은 뭐 설거지 하는 일, 그 다음에 3개월은 반찬을 하는 게 아니라 반찬 놓는 사람, 반찬 한 거를 넣는 사람, 그 다음에 한 3개월은 반찬 하는 사람 이렇게 막 그 과정이 있거든요. 그걸 다 거쳐야 되는데 반찬 하는 거를 좀 싫어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아 반찬 좀 안 하고 살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출가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출가하는데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찬하는 소임을 왔는데 맨날 고민인 거야. 그때 대중이 한 50명 정도 됐는데 그 50명 밥 30세끼를 해드려야 되니까 반찬을 뭘로 해야 될지 고민이고 또 시장을 늘 봐주는 게 아니라 산속에 있으니까 그 밭에 가서 다 뜯어다가 뭐 이렇게 음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만 하면 되지. 그래서 3개월 잘 참고 하자. 열심히 했는데 그게 반찬 그다음 나는 이제 다른 소임 뭐 좀 쉬운 소임을 가야 되는데 밑에 소임자가 안 들어온 거예요. 그거 받아야 되는데 또 어쩔 수 없이 또 3개월 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직은 내 싫어하는 마음이 계속 있을 때 그래 6개월 또 견뎠어. 6개월 견디고 났는데 아직도 소임자가 또 이제 소임자가 들어왔다가 밑에 후배가 들어왔다가 얼마 못 갔는데 또 나가는 거예요. 한 내 밑으로 한 10명 정도가 왔다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통 스님들이 이제 그 반찬 놓는 소임 3개월 하는 소임 한 6개월 보면 끝났는데 저는 한 1년 반을 했어 그거를. 1년 반을. 그래서 내가 싫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올까? 아무래도 내가 반찬하는 거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마음을 내려놓고 6개월 지나서부터는 아예 포기를 하고 어떻게 하면은 대중 스님들께 맛있는 반찬 해드릴까. 그리고 이제 스님들이 반찬할 때는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해요. 제가 해드린 이 반찬을 드시고 성불 하시기 바랍니다. 깨달음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 발언을 하면서 이제 해요. 그래서 하면서 제가 만든 음식을 드시고 건강하시고 깨달음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이제 그렇게 반찬을 했어요. 6개월 지나서부터는. 그랬더니 이제 저희 선빵이었어요. 선빵. 그럼 이제 대중 스님들이 이제 3개월마다 이렇게 오시는데 하는 말이 이러는 거예요. 내가 원래 속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몇 달 동안 밥을 못 먹었는데 좌우 스님이 이렇게 해주는 밥을 먹으니
너무 소화가 잘 되고 밥을 두 그릇 먹었다가 그런 얘기를 이게 제가 듣게 됐어요. 그래서 스님은 어떤 마음으로 도대체 반찬을 하길래 이렇게 반찬이 맛있고 입맛을 돋구냐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스님이, 선방의 스님이. 그래서 제가 바로 이거구나. 내가 온 몸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이렇게 음식을 만들면은 이게 다 통하는구나. 그런 걸 배우게 됐고, 나중에는 이제 음식하는 게 그, 힘든 게 아니라 너무 즐거운 거예요. 보람 느끼고, 막 이제 막 그, 5개 가스레인지를 다 쓰면서 동시에 교향곡 지휘하듯이 하는 거예요. 여기 끓이고, 여기 볶고, 여기 튀기고, 뭐 이렇게 하면서, 여기 삶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하면 한 5개 그 가스레인지를 한꺼번에 막 내가 교향곡을 하듯이 막 하는데 다 알아차림이 오는 거예요. 얘는 조금 있다가 뒤집어야 되고, 얘는 조금 있다가 기름 부어야 되고, 막 이런 게,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좀 달통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내가 달통할 때까지 나의 시련은 계속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제가 그 음식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어떤 재료가 오든 그냥 그 재료를 탈바꿈을 시킬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냥 지혜가 딱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로부터 반찬을 잘하면은, 채공을 잘 살면 지혜가 늘고, 공량주 밥하는 소임이요. 또 대중이 많으니까 밥하는 소임이 따로 있어. 큰 소재다 밥을 하는데, 공량주를 잘 살면은 복이 생긴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복이 없는 스님들은 스스로 자원을 해요. 제가 1년 공량주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분도 계시고. 근데 저 은사 스님 같은 경우는 3년 사셨어요. 3년. 공량주를. 그때 성남사에서. 성남사는 그때 대중이 100명이 넘었거든요. 한 150명 이렇게 된 대중 밥을 하는데 큰 솥에다가 막 하는데 그 뭐 밥을 풀려면 솥에 들어가서 퍼야 된다 할 정도로 그렇게 큰 솥에다 밥을 하셨는데 그거를 3년을 하셨대요. 3년을 하셨는데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3년을 하면서도 3년 동안 매일 1000배씩을 하시는 거야. 삼시세끼를 해주면 매일 1000배를 하면서 이렇게 공양주 사셨는데 저녁 때 되면은 잘 때 꿈을 꾸면은 그 꿈속에서 항상 깨끗한 물에 목욕을 하는 꿈을 그렇게 꾸셨대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3년을 살게 된 것도 성철 스님 아시죠 혹시? 성철 스님께서 우리 스님께 어떤 해제 법문을 들으러 갔는데 우리 스님을 딱 보시더니 우리 스님 이제 영자 운자 스님이시거든요. 영훈아 그러면서 너는 성남사에서 공량주를 3년 살아라. 그러면 너의 수행이 아주 무르익을 것이다. 그러셨대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3년을 한 100명 넘는 대중의 공량주를 이렇게 사시고 그 다음에 우리 스님은 그 복이신지 아주 그 수행에 장애가 없으셨고 그 다음에 참 좋은 거는 상자를 잘 두셨어요. 우리 스님 상자가 거의 한 30명 정도 되는데 다 효심이 지극해요. 다 첫째부터 좀 꼴찌까지 스님 항상 스님을 걱정하고 스님 뭐 해드릴까 늘 그런지 어떤 뭐 스님을 대들고 막 스님 나빠요 하는 상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게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상자들끼리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스님께서 3년 동안 성남사에서 공량주를 잘 사셔가지고 복을 그렇게 지으셔서 그런가 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 선방 스님들 참선하는 스님들 속에서는 저희 스님이 아주 유명하셔요. 수행을 너무 잘하시기로 네, 따뜻하시고 자비로우시면서도 수행을 잘하시기로 유명해요. 그래서 이제 이 절에서는 이렇게 채공을 살면 지혜가 늘고 공량주를 살면은 복이 생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복이 좀 없다 하면 한 분들은 절에 가셔서 2년 돼서 절에 가셔서 공량간에 가서 뭔가 뭐라도 봉사를 하시잖아요. 그 복이 쌓여요. 그리고 어떤 장애를 많이 없앨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자, 우리 얘기를 하다 보니 뭐 재밌는 얘기만 많이 했습니다. 네. 자, 결국은 우리 부처님 법을 배운 제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몸은 변하고 사라지지만 마음은 전혀 몸의 변화에 사로잡히지 않고 불안 등 해로운 정신 상태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불안함이 없어지게 하는 이런 수행은 여러분들이 뒤에 가면은 이제 특히 오온 수행 있거든요. 오온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또 연기법 수행을 여러분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알게 된다면은 이 정말 이 오온의 공함을 느끼게 되는 이런 마음 상태가 되면은 이런 불안이 없어지게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단계에서 배워야 되는 것은 내가 불안함이 올라올 때는 집착 때문이라는 거. 내가 불안할 때 내가 뭐에 집착을 하고 있는가. 내가 명예에 집착하는가, 돈에 집착하는가, 아니면 내 몸에 집착을 하고 있는가, 사람에 집착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좀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지혜를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서 우리 비구 보디 스님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또 요약을 해 놓으신 게 있어요. 그것을 이제 읽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56쪽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 살펴본 내용에 대해서 비구 스님께서 이제 전체적인 그 흐름을 명확하게 요약을 해 주시면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이제 말씀하고 계셔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1장이 성철하지 않는 삶의 고난에서는 인간의 삶을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 있다. 여기에서 언급하는 괴로움은 앞에 나오는 늙음과 죽음의 괴로움과 중요한 차이가 있다. 늙음과 죽음은 육체가 존재하는 한 피할 수 없으며 평범한 사람과 깨달은 아라한 모두에게 해당된다. 하지만 다음 세 개의 경에서는 법을 배우지 못한 범부와 법을 잘 배운 부처님의 제자를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2-1 고통의 화살에서는 인간이 고통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언급하고 있는데 범부나 부처님의 제자 두 부류 모두 육체적 고통을 경험하지만 그 반응은 다르다는 것이다. 범부는 고통을 거부함으로 육체의 고통에 대해 정신적인 슬픔, 증오, 즉 정신적 괴로움을 겪는다. 부처님의 제자는 육체의 고통을 정신적인 슬픔, 증오, 즉 정신적인 괴로움 없이 인내한다. 일반적으로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둘을 분명하게 구분하셨다. 육체적 고통과 같은 신체 현상은 피할 수 없지만 육체적 고통에 대해 불행, 두려움, 증오, 괴로움 등 감정적으로 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마음은 수련하면 알아차림과 바른 알을 개발하여 육체적 고통을 인내와 평정심으로 담대하게 극복할 수 있다. 통찰지를 기르면 고통에 대한 두려움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감각적 쾌락에 탐닉하며 위안을 찾지 않아도 된다. 삶의 굴곡을 맞이하는 태도 또한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여러 경전에서 삶의 굴곡을 이익과 손해, 명예와 불명예, 칭찬과 비난, 고통과 즐거움 등 서로 반대되는 상황을 네 쌍으로 묶어 간단하게 정리해서 설명하고 있다. 이 세 가지를 세속팔풍이라고 한다. 삶의 굴곡에서는 범부와 부처님의 제자가 이러한 인생의 변화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차이를 보여준다. 범부는 이익, 명예, 칭찬, 즐거움이 따를 때 매우 기뻐하고 반대로 원하지 않는 상황에 맞닥뜨리면 낙담한다. 하지만 부처님의 제자들은 동요하지 않는다. 이롭고 해로운 상황 모두에 무상의 지혜를 적용하여 평정에 머무르고 이로운 상황에 집착하지도 해로운 상황을 거부하지도 않는다. 이들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없고 슬픔과 괴로움이 없다. 결국 괴로움에서의 완전한 해탈이라는 최상의 행복을 얻는다. 무상과 불안은 범부들이 겪는 고난을 좀 더 근본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범부들은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변화에 불안해한다. 특히 자신의 몸과 마음의 변화에 더욱 그렇다.
부처님은 몸과 마음을 물질, 느낌, 생각, 의도 형성, 의식의 5가지 구성 요소로 구분하고 이를 집착의 대상이 되는 5가지 무더기라고 이름하셨다. 이 5가지 무더기는 자아라는 견해를 만든다. 이 5가지를 우리는 내 것, 나, 자아라고 집착한다. 우리가 자아라고, 나라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은 이 5가지 무더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다. 5가지 무더기는 자아를 확립하는 가장 기본적인 2가지 활동인 동시와 전유의 근본이 된다. 우리는 자아와 정체성이라는 개념에 극도의 감정적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이와 연결된 대상인 5가지 무더기가 변하면 당연히 불안과 괴로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변화가 진행되는 것이 단순히 비인격적 현상이기보다는 나의 자아, 소중한 내 자신이라고 인식하고 이를 무엇보다 두려워한다. 그런데 이 경전에서처럼 고귀한 부처님의 제자들은 영원한 자아라는 개념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지혜롭게 분명히 보고 더 이상 5가지 무더기를 자신과 동일시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변화를 아무런 불안이나 걱정 없이 받아들이고 5가지 무더기의 변화, 무너짐, 사라짐을 동요 없이 바라볼 수 있다. 불안과 동요는 개인뿐 아니라 사회에도 영향을 미친다. 아주 오래전부터 이 세상은 대립과 갈등으로 가득했다. 폭력의 명칭, 장소, 수단만 바뀌었을 뿐 그 원동력, 동기, 탐욕과 증오의 표출은 다르지 않았다. 부처님께서 이러한 인간의 숙명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다는 것을 니까의 경정들이 증명하고 있다. 불법은 우리 윤리 실천과 마음 수련이라는 측면을 강조하며 결국 깨달음과 해탈을 주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만 인간의 삶을 잔인하게 파괴하는 폭력과 불의를 피할 수 있는 의지처가 되어준 것도 사실이다. 이는 자애심과 연민심을 강조하며 몸으로는 생명을 해치지 않고 입으로는 온화한 말을 하며 논쟁을 평화롭게 해결하라는 가르침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자, 너무 내용이 좋죠. 자, 오늘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소감 한 명만 발표해 보겠습니다. 누가 해보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공부하니까 좀 어떻습니까? 자, 우리 저기 박돈 보살님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오늘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어떻습니까? 음.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니까 더 에너지가 응축되고 더 잘 이해가 되고 그래서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참 묘한 게 우리가 함께 하면은 더 이해가 더 잘 돼요. 그리고 막 환희심이 또 나요. 저는 그게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각자 부처님이잖아요. 우리가 각자가 부처님이 우리 속에 다 불성 자리가 있잖아요. 이 부처님의 경전을 읽으면은 우리의 불성 자리가 다 함께 깨어나는 것 같아요. 이걸 통해서 이걸 매개체로 그러니까 경전이 무엇과 같으냐면은 그 아주 어두운 깜깜한 곳인데 아주 깜깜한 곳인데 문이 살짝 열려져 있으면 빛이 들어오잖아요. 예. 그와 같이 경전은 우리 깜깜한 마음에 빛을 주는 이렇게 문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깜깜한 마음 속에 이 경전을 읽음으로써 그 빛이 나에게 싹 들어오면서 이 안이 환해지고 모든 상황들이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알게 되면서 내 삶을 좀 실수 없이 지혜롭게 이렇게 살게 되는 것 같고 이런 어떤 밝음이 점점 각자가 많아지니까 더 환희심이 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지혜가 더 무르익고 또 행복한 나날 되십시오. 고맙습니다.